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특별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지요. 그러나 절수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1071절이고 누가복음은 1151절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탄생 이전, 요한의 이야기서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인생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하지요. 그때 꼭 연극을 합니다. 연극의 주 소재가 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배경을 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넘쳐나요. 누가복음 1, 2장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 마리아, 시몬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24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엎드려 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중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만이 자신의 복음서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했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선교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책은 분리될 수 없지요. 이 두 책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찬란하게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쓴 편지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누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직업은 의사였지요. 두 번째, 이 누가는 바울의 순회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임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리고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누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정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누가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사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쓴 책이 이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붓을 든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특히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자가 바울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1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성경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외적인 증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전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오직 누가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다른 사람이 저자일 가능성에 관해서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클레멘서, 그리고 160년경에 쓰여진 유스티아노스와 트리포스와의 그 대화의 기록,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여러 문서에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세기 초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교회사에서 누가가 바울의 동료였으며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저자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성경 외적인 증거에서 교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2권을 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의사였으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는 이방인 출신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답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이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0년경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가 목격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증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마가와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었지요. 그리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듣고 글로 기록했어요. 누가 또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증인들을 만나는 것과 함께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글들을 읽고 정리해서 또 참고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해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과 새로운 공동체를 연결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역사, 이 구속사라고 하지요. 구속사를 7개로 12개로 시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3등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 이렇게 3등분으로 구속사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1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누가는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먼저 드러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가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3장에서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은 단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아담과 연결시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독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시므온의 찬송이 나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찬양하는데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선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10명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종과 민족과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더 이 내용이 확대되어져 나가지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계층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아이 숫자는 아예 해버렸습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지요. 이 시대에 여자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메시지를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아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에게 배울 수 있는 권한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나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많은 여성들이 후원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성별을 넘어서서 또 계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관심과 배려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된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뭐였을까요?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사용한 제물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진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 나눠주어라.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한 기색으로 돌아가지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나와요.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지요. 물론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마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 시대에 소외되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 또한 그 시대의 소외계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여인들이었고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부유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어요. 이 변화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요.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죄만 짓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직장을 의지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놓은 부동산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지해요? 여러분들의 학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 세상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늙어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눈먼 사람, 귀가 막힌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며 허망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악한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유혹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쉽게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반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도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세상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주신 기쁨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소하고 하찮고 가볍고 미천하고 그리고 때로 더럽기도 한 그런 세상의 일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자기 자신의 삶을 팔아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또 예수님을 본 그 신자들 성도들의 놀라운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 안에는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1장 46절에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미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천군 천사들도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또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한 여인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신자들에는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냐 없냐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늘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또 이 세상의 일로 인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붙들려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좀 웃고 사셔야 돼요. 얼굴을 좀 펴야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삶에 관해서도, 죽음에 관해서도, 죽음 이후에 관해서도 답을 알지 못한 채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자녀들은 또 부모의 말을 듣나요? 그렇게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인생들을 살아가겠다라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허망한 것에 굴복하며 죄의 충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오늘 오후에 기독교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자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요.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가벼웠고 때로는 천박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직장과 세상 일을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시험도 잘 못 보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과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실패도 맛보아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금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색 중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받을 때 기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어제도 저희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씀 들었는데 순종했느냐? 저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자주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어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의 사역 내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설명해줘요.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주이셔요. 모든 민족과 계층과 나라와 성교를 넘어서서 믿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의지하고 자주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손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삶, 그분의 부활 승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치가나 철학가나 문학가나 사상가들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누가는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시험해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부지런히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